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례함과 당연함 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왜 나의 선한 의도는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쉽게 대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친절을 약함과 동일시하고 착한 것을 수동적인 것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절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리석음이 아니며 자비는 어수룩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친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경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인내심 많고 언제나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특정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와줄수록 그들이 당신에게 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점점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서지만 감사함 대신 당연한 권리라는 태도만이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 없이 얻은 것의 가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결코 마르지 않는 강물을 보며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길을 지나가며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나 예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용서할 것이며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항상 곁에 있어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해야 할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하고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매일 아이에게 아무런 노력 없이 장난감을 사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신난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번째쯤 되면 아이는 장난감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왜일까요? 장난감이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닌 마땅히 받아야 할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그 무한한 사랑과 친절 속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진정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분이 주시는 상급과 축복은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친절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귀한 친절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정작 당신이 기댈 곳이 필요할 때에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지만 상대방이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주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말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이 차오르기 전까지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수돗물은 매일같이 흘러나오기에 우리는 가뭄이 오기 전까지는 물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희귀하고 얻기 어렵다면 그것은 갑자기 귀중한 것이 됩니다. 금이 모래보다 가치 있는 이유는 모래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모래는 어디에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연락이 닿고 너무나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모래처럼 흔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에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무시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조차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추구하는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 가게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이아몬드 반지가 잠금 장치도 없는 유리 진열장 밖 플라스틱 장신구들 옆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것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곳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견고한 유리관 안에 자물쇠로 잠겨 보관됩니다. 그 위치 선정만으로도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치고 소진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친절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접근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해야만 사람들이 당신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친절을 거두어야만 그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친절하되 지혜롭게 친절하십시오. 베풀되 사람들이 당신의 것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그 사랑이 당신을 무례함에 눈멀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주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도록 허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예라고 말하고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이 운명과 맞지 않는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요청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요구가 당신의 주의를 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가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진 축복에 감사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졌던 것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푼다면 당신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베푸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악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돕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용서하되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허용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친절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지만 아무도 당신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결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감사 대신 당연하다는 태도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지만 결코 당신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계속 용서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따르기를 거부했을 때 그를 쫓아가지 않고 가게 두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조차도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사랑은 자멸일 뿐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말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글의 왕인 사자는 자신이 왕이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왕처럼 걷고 왕처럼 행동하며 왕의 위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동물들은 그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라고 하루 종일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나약함, 불안, 혹은 절박함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그에 맞게 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성경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의 권위를 의심했고 그의 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논쟁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당신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 스스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평범한 돌멩이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본질이 변하거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채워주기보다 고갈시키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가치 없는 곳에서 자신을 거두어 드릴 때 비로소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 없는 친절은 무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을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고 존중을 쫓으며 무례함을 견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끝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베푸십시오. 경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사랑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례함과 당연함 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왜 나의 선한 의도는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쉽게 대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친절을 약함과 동일시하고 착한 것을 수동적인 것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절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리석음이 아니며 자비는 어수룩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친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경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인내심 많고
언제나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특정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와줄수록 그들이 당신에게 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점점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서지만 감사함 대신 당연한 권리라는 태도만이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 없이 얻은 것의 가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결코 마르지 않는 강물을 보며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길을 지나가며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나 예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용서할 것이며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항상 곁에 있어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해야 할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하고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매일 아이에게 아무런 노력 없이 장난감을 사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신난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번째쯤 되면 아이는 장난감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왜일까요? 장난감이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닌 마땅히 받아야 할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그 무한한 사랑과 친절 속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진정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분이 주시는 상급과 축복은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친절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귀한 친절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정작 당신이 기댈 곳이 필요할 때에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지만 상대방이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주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말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이 차오르기 전까지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수돗물은 매일같이 흘러나오기에 우리는 가뭄이 오기 전까지는 물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희귀하고 얻기 어렵다면 그것은 갑자기 귀중한 것이 됩니다. 금이 모래보다 가치 있는 이유는
모래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모래는 어디에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연락이 닿고 너무나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모래처럼 흔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에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무시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조차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추구하는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 가게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이아몬드 반지가 잠금 장치도 없는 유리 진열장 밖 플라스틱 장신구들 옆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것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곳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견고한 유리관 안에 자물쇠로 잠겨 보관됩니다. 그 위치 선정만으로도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치고 소진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친절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접근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해야만 사람들이 당신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친절을 거두어야만 그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친절하되 지혜롭게 친절하십시오. 베풀되 사람들이 당신의 것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그 사랑이 당신을 무례함에 눈멀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주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도록 허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예라고 말하고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이 운명과 맞지 않는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요청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요구가 당신의 주의를 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가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진 축복에 감사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졌던 것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푼다면 당신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베푸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악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돕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용서하되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허용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친절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지만 아무도 당신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결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감사 대신 당연하다는 태도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지만 결코 당신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계속 용서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따르기를 거부했을 때 그를 쫓아가지 않고 가게 두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조차도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사랑은 자멸일 뿐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말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글의 왕인 사자는 자신이 왕이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왕처럼 걷고 왕처럼 행동하며 왕의 위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동물들은 그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라고 하루 종일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나약함, 불안, 혹은 절박함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그에 맞게 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성경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의 권위를 의심했고 그의 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논쟁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당신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 스스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평범한 돌멩이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본질이 변하거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채워주기보다 고갈시키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가치 없는 곳에서 자신을 거두어 들일 때 비로소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 없는 친절은 무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을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고 존중을 쫓으며 무례함을 견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끝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베푸십시오. 경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사랑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례함과 당연함 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왜 나의 선한 의도는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쉽게 대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친절을 약함과 동일시하고 착한 것을 수동적인 것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절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리석음이 아니며 자비는 어수룩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친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경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인내심 많고 언제나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특정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와줄수록 그들이 당신에게 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점점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서지만 감사함 대신 당연한 권리라는 태도만이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 없이 얻은 것의 가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결코 마르지 않는 강물을 보며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길을 지나가며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나 예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용서할 것이며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항상 곁에 있어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해야 할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하고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매일 아이에게 아무런 노력 없이 장난감을 사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신난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번째쯤 되면 아이는 장난감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왜일까요? 장난감이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닌 마땅히 받아야 할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그 무한한 사랑과 친절 속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진정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분이 주시는 상급과 축복은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친절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귀한 친절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정작 당신이 기댈 곳이 필요할 때에는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지만 상대방이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주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말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이 차오르기 전까지는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수돗물은 매일같이 흘러나오기에 우리는 가뭄이 오기 전까지는 물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희귀하고 얻기 어렵다면 그것은 갑자기 귀중한 것이 됩니다. 금이 모래보다 가치 있는 이유는 모래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모래는 어디에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연락이 닿고 너무나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모래처럼 흔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에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무시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조차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추구하는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 가게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다이아몬드 반지가 잠금 장치도 없는 유리 진열장 밖 플라스틱 장신구들 옆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것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곳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견고한 유리관 안에 자물쇠로 잠겨 보관됩니다. 그 위치 선정만으로도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면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치고 소진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친절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접근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해야만 사람들이 당신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친절을 거두어야만 그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친절하되 지혜롭게 친절하십시오. 베풀되 사람들이 당신의 것을 빼앗아 가게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그 사랑이 당신을 무례함에 눈멀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주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도록 허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예라고 말하고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이 운명과 맞지 않는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요청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요구가 당신의 주의를 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았지만 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가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진 축복에 감사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졌던 것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베푼다면 당신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베푸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악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돕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용서하되 그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허용하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친절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지만 아무도 당신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결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감사 대신 당연하다는 태도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끊임없이 베풀지만 결코 당신을 채워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계속 용서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따르기를 거부했을 때 그를 쫓아가지 않고 가게 두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조차도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사랑은 자멸일 뿐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말로 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글의 왕인 사자는 자신이 왕이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왕처럼 걷고 왕처럼 행동하며 왕의 위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동물들은 그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라고 하루 종일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나약함, 불안, 혹은 절박함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그에 맞게 대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성경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의 권위를 의심했고 그의 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논쟁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당신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 스스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평범한 돌멩이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본질이 변하거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채워주기보다 고갈시키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가치 없는 곳에서 자신을 거두어들일 때 비로소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 없는 친절은 무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을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고 존중을 쫓으며 무례함을 견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끝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베푸십시오. 경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떠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사랑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례함과 당연함 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왜 나의 선한 의도는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쉽게 대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친절을 약함과 동일시하고 착한 것을 수동적인 것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절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리석음이 아니며 자비는 어수룩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친절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경계의 부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인내심 많고 언제나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결국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특정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와줄수록 그들이 당신에게 덜 감사하게 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점점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발벗고 나서지만 감사함 대신 당연한 권리라는 태도만이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 없이 얻은 것의 가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결코 마르지 않는 강물을 보며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길을 지나가며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나 예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용서할 것이며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항상 곁에 있어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해야 할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하고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매일 아이에게 아무런 노력 없이 장난감을 사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신난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번째쯤 되면 아이는 장난감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왜일까요? 장난감이 더 이상 특별한 선물이 아닌 마땅히 받아야 할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그 무한한 사랑과 친절 속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진정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분이 주시는 상급과 축복은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친절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귀한 친절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혼자만 노력하는 관계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